저희 어릴 때는 집에 사남매였는데 제일 큰 형님이 저보다 이제 3살이 많고 그 위에 형님이 1살 연년생이에요. 우리 시온이 평강이처럼 연년생이고 또 제 밑에가 2살 적은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4명인데 이 나이 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면은 형제끼리 싸울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저희 형제들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주로 뭐로 싸웠느냐? 한 50년 전이니까, 50년 45년 전이니까 주로 먹는 거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50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게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니까. 특히 이제 친척들이 왔다 가시고 나면은, 친척들이 왔다 가시면은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이 있을 때는 어머니 눈치 때문에 감히 싸우질 못하죠. 이제 가시고 나면 그 먹는 거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누구랑 싸우느냐?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는 저랑 제 바로 위에 형, 1살, 연년생.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제가 동생이니까 사실 형이 돼서 승복을 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나가자.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래서 집제산에 가서 싸우다가 하여튼 얼마나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님이 저희 두 형제가 많이 싸우는 것 때문에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 수준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먹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말로서 이제는 서로 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에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어린아이 짓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짓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속을 썩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짓을 안 합니다. 이게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 있는 일임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 시절에 가장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한,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건심을 하면서 오늘 이 2장 14절부터 해서 오늘 3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까지 이 인간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를 오늘 3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오늘 거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3장 1절 안에 신령한 자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주면서 세 분류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상태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 때 어린아이 쪽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수준처럼 바로 여기 있는 이 영혼의 상태, 인간의 이 성숙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아직 중생과 회심을 하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바울이 이 1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연 설명이 바로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 사람의 능력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아직 받지를 못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 그죠? 우린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이미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중생자가 아니죠, 그죠? 아직 회심자가 아닙니다. 아직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인 상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자연인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도 어리석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리석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리석고, 전도하는 것도 어리석고, 헌금하는 것도 어리석고, 모든 것이 차라리 주일날 하루 잘 집에서 쉬지 왜 교회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하지 못한 자, 자연인 상태의 사람들의 심령임을,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해서나 영혼에 관해서나 죽음 이후 내세에 관해서나 성경 계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자연인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전가할 때에 그 사람들은 도무지 구름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자연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더라도 중생과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밀려오지 않는 그런 공허한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였는지 중생하였는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답인지, 이런 것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정도 터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중생과 회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확한 자기 진단은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또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만약 자기가 여겨진다면은, 믿어지지 않고 어리석게 여겨진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즉 자연인 상태에 있다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절대로 자연인의 어떤 감각이나 자연인의 이성으로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중생한 영혼으로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장 1절에 가서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누구죠? 이 형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내가 신령한 자와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함과 같이 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혼의 상태, 우리 인간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참된 교회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의 수준 상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거를 가지고 주먹질하는, 형제끼리 주먹질하는. 그래서 서로 코피가 터지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죠?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수준이 분명히 회심하고 거듭난 교회의 회원이지만은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이런 상태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가 더 많은 은사의 체험을, 강력한 은사의 체험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 12장에 가면 이 은사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은사의 어떤 경쟁장처럼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사의 경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은사가 지나쳐서 너무 많아서 그것이 교회에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은사, 강력한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방언에 대한 통역이나 예언이나, 어떤 사람은 입신도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만은 그런 수많은 은사와 영적 성숙하여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문제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진단은 너희들의 영적 어린아이다, 이 사도의 판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여전히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교회, 한국교회 한 분에 많은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화의 수준이나 경건의 수준이나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를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의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자기가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어린아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 다음에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성숙한 이제 수준에 이르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성숙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를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바울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선교 사역 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거기서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목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역자들, 최고의 사도들인 이 바울과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집중적으로 몇 년을 목양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몇 년을 목양했는데도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밥이라고는 이 브로마라고는 이 헬라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씹어 먹는 모든 음식. 즉 고체로 되어 있는 딱딱한 모든 음식이 오늘 여기서 우리 말로는 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젖은 이 로마 문명에서는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젖을 먹는 수준에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젖을 먹었고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애들이 젖을 얼마나 먹죠? 요즘 말고 일반적으로 한 1, 2년은 먹죠, 그죠? 자연적으로 뭐 요즘 분유가 워낙 그렇지만은 그런데 만약 아이가 한 5살, 6살 됐는데도 젖을 먹는다면은 밥을 안 먹고,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전혀 뭐 유식도 삼키지를 못하고 밥은 아예 먹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젖만 먹고 5살, 6살, 7, 8살 초등학교까지 갔어도 엄마 젖만 먹는다면은 그 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 상태죠. 어떤 소화 능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머니 젖만 계속 만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중학교 친구 가운데 딸 7명에다가 8번째 아들을 낳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미 저희 중학교 때도 어머님이 할머님이었어요. 그 8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운동회만 되면 이 친구가 절대로 엄마 오지 말라는 거야. 혹시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오셨냐 이 말할까 싶어요. 절대로 어머니 학교는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녀석이 중학생인데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엄마 젖부터 만져.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누나들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더 학교 오지 말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병은 아니에요. 8번째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러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 육체의 성장도 더 이상 성장이 자라지 않으면은 얼마나 부모들에게 큰 근심이 됩니까? 그죠? 만약 7살, 8살 됐는데도 계속 기어다니거나 걷지를 못하거나,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 한다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도 분별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발달 장애 과정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 젖을 먹었고 아볼로가 사역하고 이제 아볼로가 떠나온 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밥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 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아직도 젖을 먹는 증거를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면서 바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약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함께 열람하면서 읽었다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목양하였고 떠나가고 나서 아볼로가 사역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 편지를 만약 이 고린도 교회가 들었으면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이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별별 은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 젖을 먹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증거가 바로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로 시기와 분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시기는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니까 이게 원래는 더 많이 번역되기는 이 젤로스는 열정이에요, 열정. 열심, 열정으로 더 많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젤로스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성경은 시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열정, 열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시기로도 번역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열정이나 열심이나 시기는 내면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젤로스가 열정, 열심으로 번역되지만 이 시기로 번역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정이 바른 진리의 인도함, 바른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과 심히 시기 경쟁하는 그런 나쁜 거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정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자기의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만약 따라가면 이 열정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열정과 항상 동반하는 것이 바로 뭔가 분쟁이에요. 시기 분쟁. 시기 분쟁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열정이 이것이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중심성을 꺾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만약 자기의 그 열정을 한번 발휘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만약 발휘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분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젤로스와 이 분쟁이 성경 가운데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내면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이 분쟁은 이것은 바로 내면 속에 있던 이 젤로스, 이 시기, 이 열정이 밖으로 폭발하여 드러나는 것이 분쟁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소문이 난 로마 제국안에서 소문난 교회였지만은 오늘 이 교회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공동체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육신에 속하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육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2절, 바로 계속 젖을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만 먹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젖이 무엇이고 밥이 무엇이냐, 이 부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먹는 것이 젖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들이 보통 신앙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죠?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이 구원에 관련되는 이 지식들이 보통 젖으로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점점 구원론에서 이제는 통과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행하시는 그분의 경륜, 그분의 일하심, 그래서 온 이 66권 성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훨씬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계시가 뒤덮고 그 계시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야 되는데, 늘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는 내가 어떻게 살고, 구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젖을 먹는 그런 수준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과 갈등과 교회의 이 모든 악한 이 모습의 본질은 젖을 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젖이 아니라 점점점 더 단단하고 점점 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 단단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취하여서 먹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이 계시로 뒤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